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형상. 네. 하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의미로 창세기가 쓰여진 배경과 목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창세기가 어떤 쓰여진 이유가 단지 진화론에 반대하거나 창세의 그 공백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들에 대해서 과학적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해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 그냥 족보 이야기, 창세기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역사 혹은 철학, 과학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 또 족보들이 나오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뭐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인류가 어떻게 탄생한 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너희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를 볼 때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쓴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혀져야 하는 독자들이 있고,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고 독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던진 책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삶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렇게 쓰여졌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시의 문체나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박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오늘날이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에 그랬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창조가 계속되어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 가깝게 접근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마지막 날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살펴볼 텐데, 구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큰 제목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고, 1장 2절부터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날을 기록해요. 그리고 2장 4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사람 창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주일학교에서도 한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무엇입니까? 빛,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런 거에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고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20절, 24절, 26절.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태양신, 바다의 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라,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그걸 이미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까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참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 쓰려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를 여섯째 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뭐 당연히 뭐 시를 쓰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됐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그 만물에 창조하신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혹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우상에 두려워하고 해달별에게 절했고, 그동안 모든 그 미물들까지도, 여러분 10가지 제형에 나오는 뭐 피재앙부터 파리, 이, 개구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들에게 신이었대요. 모기 얼마나 무서워요. 모기. 거기 모기는 안 나오네.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또 제시해준다 해도 그들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얘기하는데 참 놀랍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 놀랍게 놀라운데,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별로 그게 그렇게 평소엔 생각이 안 됐다. 물론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근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며, 정말 그 전도서, 너는 청년의 때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갑자기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빌었던 그런 것들, 새해가 되면 해를 보고 빌고, 또 뭐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 벌벌 떨고 두려웠던 그 대자연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걸 믿을 때 차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물론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이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이죠? 구원받은 새 사람은 여기는 게 중요해요. 의인으로 여기고 새 사람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제사로 드려지고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접근하는 이 시각조차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구체적인 적용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각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엿새 창조사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그 질서와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조화롭게 만드시고 또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결과물을 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이 되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여섯째 날 연결이 돼요.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빛을 만드시는데, 그러면 넷째 날은 뭘 만드실까요? 그때 해, 달, 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 날은 어떤 기반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위에 뭔가 채워 넣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날이 뭐라고요? 빛.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 달, 별이에요. 그 둘째 날이 뭐였냐면
궁창과 궁창 위의 물 아랫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물을 만드셨다고 칩시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죠? 새. 물에는 물고기.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날은 뭐였냐면 땅에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채소와 과목이 자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걸 먹을 짐승과 사람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딱 마지막에 놓으시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이쁜 집을 마련하시듯 예쁘게 그 만드시는데 한 번에 그냥 거대한 으리으리한 집을 딱 만드신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잔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질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들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있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이런 규칙들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과학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확실한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지금 계속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천동설이 맞고 뭐 지동설이 했는데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태양이 도는 게 맞아요. 어디 가서 제가 천동설을 주장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태양계 다 태양이라 그랬죠. 지구는 아주 작아요. 도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계속 똑같이 별이 돌지 않습니까? 1년 주기로 음력이 있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만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 몰라서 천동설을 주장하다 지동설을 주장하다 사람 죽이기도 했지만 약간 좀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 사실 어느 보는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 관점에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속에 돌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 가운데도 이 질서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 법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 물론 다 무너지진 않았죠. 여전히 해는 뜨고 그렇게 하지만 그 태초의 아름다움은 망가졌어요. 원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요즘 못 다스리죠. 그죠? 무서운 것도 있고 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자연 만물이 이젠 복종하거나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떠나고 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바로 이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은 이 질서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 또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사역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질서와 연합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 간에는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고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혼자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세계와 또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신자지만 그런 과거의 모습 또 이 죄인된 모습이 남아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떤 세상 생각으로 무너뜨리려 하죠.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연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에 여기서 버티고 견디면서 좀 깎여나갈 건 깎여나가고 가끔씩은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이 속에서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주제로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결국 누구를 위해 지어졌다 그랬죠?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그냥 의도치 않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인간 창조를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피조물들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류대로, 각기 씨 가진 열매 종류대로 하지만 사람은 형상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종류대로, 형상대로. 너무 큰 차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도 엄청난 거죠. 3인칭 시점이지만 하나님 명령으로 만드신 건데 종류대로는 말을 계속 썼어요. 근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기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복수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창조전에 계셨고 성령님이 그 깊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요, 다른 것은 이렇게 그냥 있어라 했지만 사람은 흙으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평가가 그렇습니다.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보셨기에 이제까지 빛부터 모든 것 위에 사람까지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꼭 사람만 볼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지으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형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우상이죠. 아무 형상이든지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가 쓰여지는 그 배경, 그 당시에 때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 우상이에요. 신의 형상, 그 왕이나 이런 것들만 형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하기보다는 어떤 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너희들이 바로 왕이고 하나님이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듣는 입장에서는 형상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이름을 입혀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형상으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2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창조 명령이죠.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죠. 복.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네요. 복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동양에서 좋고 보니까 어떤 수세미에도 누가 수세미를 하나 주는데 거기도 복이 딱 써 있더라. 복. 그래서도 복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그냥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조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큰 복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더 낳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조금 그게 맞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냥 거기 1차원적인 의미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 뜻에 보면 그 원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 있대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그 문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다루는 장이 있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이유가 그 앞에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하리. 쌍둥이 이름이 찬송하리가 돌아가거든요. 처음 아셨나요 혹시? 주찬, 주송, 주하, 주리 로다가 있어서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로다까지 채워지는 거냐고. 죄송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 찬송하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이 예배드리기 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은 그 1차적으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부요하게 되고 자녀 많이 낳는 건 맞는데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근데 그것만 자체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죠. 엄청 애들이 많으면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낳나 하면서 지쳐요. 어제도 이게 5월 5일이라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어린이집처럼 노란 옷 입고 이렇게 잔디밭에 놨더니 걔네들이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애들이 많으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낳나 할 정도로 복이 많나? 네, 좀 복이 맞습니다. 좀 복이 맞아요. 하나님 찬송하리가 막 뛰어다니니까 복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재능과 모든 물질과 시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여기 아까 28절에 나온 대로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은요. 이 문구는요. 왕에게만 허락되는 말이었대요. 아까 전에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 종주국 왕이 그 속주 왕에게 뭐 분봉왕처럼 그 왕을 나라를 띄워주면서 했던 그런 그 문서들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왕에게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형상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왕에게만 쓸 수 있는 형상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왕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를 막 그 땅을 막 뭐랄까요 막 차지하고 뺏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서양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막 그냥 뭐 여호수아처럼 그냥 땅을 뺏으면 되는 식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세상의 왕이 뭔가 이렇게 침략하고 전쟁을 해서 찬탈하고 빼앗는 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왕권 하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우리에게 왕권 하면 어색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혼돈과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창조할 때 혼돈 속에서 빛으로 이것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스리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계와 생명을 보존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가 왕입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왕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왕사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그 딸들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다고 왕사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이에요. 왕이다. 너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타락해서 그대로 살진 못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왕권을 주신 것은, 그리고 복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형상이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죠. 타락했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장 3장 나가면 보시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위해 있는 땅이,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참 억울할 거예요. 이 땅은 억울할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의 다스림이나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범죄 때문에 이 정복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던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이렇게 훼손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때가 있고, 가끔씩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타락의 모습이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허무한데 굴복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악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하고, 사람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합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또 그래서 점점 기후가 안 좋고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 김성경 집사님 가게 그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 비용 지출이 굉장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 마스크 써야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어야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대할 때 갑질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구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대한항공인가 그런 데서 굉장히 전에도 한번 터졌는데, 땅콩 사건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도 물론 물컵을 이렇게 사람을 한 영혼,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생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도구 다루듯이 하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전 대통령이었던 이모 명박 그분께서도 자기 운전기사가 너무 급해서 전세금이 올라서 2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로 잘라버렸대요. 사람을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그래도 신자였다면,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한 2천만 원 줬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그래서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냥 그렇게 도구 다루듯이 하다가 내쳐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하면 우리가 즐겁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예수님으로 통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실 텐데요. 참 집중해서 한번 볼 텐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졸았던 분께 깨우시면서 이 말씀만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믿으시나요? 성경은 되게 많이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아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어.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복잡해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으면 아주 소름 돋치게 재밌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봤는데 저는 잘 못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점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과 우리가 있고 형제처럼, 너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 실패한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왕, 그렇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데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태초에 그 빛이 그 공허와 혼돈 속에 비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죽었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 텐데 마지막 때는요, 이 왕권이 이렇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그렇게만 협소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은 창조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정말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야박하고 뭐랄까요, 사람을 그 도구 다루듯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대할 때 인격적으로, 최소한 인격적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와 죽어져가는 사람을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는 직장이나 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어르신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저 돈이나 수입 수단, 내 물질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들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땅을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정말 생명 살리는 우리 신자들 다 되길 믿으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